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도달한 이 시점은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에게서 시시비비를 찾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려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편으로는 깨닫게 하고 한편으로는 경고를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그 수많은 올무와 시험거리들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바쳐라 그러면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기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길 열어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결혼 문제를 걸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장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대를 연결하지 못하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뿌려줘서 동생이 형의 아기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형이 죽고 둘째 형이 죽어도 자식이 없고 셋째, 넷째에서 일곱째까지 갔다. 그러면 한 여자가 7명의 부인이 됐다는 것인데, 그러면 천국 갔을 때 거기서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꼼짝없이 걸려들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있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너희가 천국을 몰라서 그런다. 천국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아. 천사들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할 때 동전 하나를 보여주면서, 자, 여기 이 동상이 누구의 동전의 상이 누구의 상이냐? 황제의 상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주님이 아주 놀라운 그 솔로몬의 그런 지혜로 저들을 대답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올무에 걸려 넘어가겠습니까?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이웃을 소개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수많은 올무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비유지만 실제죠.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켰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은, 혼인 잔치는 신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혼인 잔치, 교회가 신부가 들림을 받아서 신랑과 더불어 혼인 잔치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사업차 가고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은 또 자기 결혼식이 있다고 자기 결혼식을 간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길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초청해서 불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먼저 청함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거절하자 길거리 세계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초청을 받고 주님 앞에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소속만 돼 있는 잔치집에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의 비유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오고 있죠. 바깥 어두운데 바깥은 어디입니까? 천국 바깥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세마포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를 바라보지도 않고 곧장 자기 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먼저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기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주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 뼈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